힘든 그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물론 피해갈 수도 있겠지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어떤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 그래서 이 아가서 말씀도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 속에 당연히 있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 지금 상황이, 우리 국가의 상황이, 우리 교회의 상황이 이 아가서를 나눠야 되는가 하는 고민부터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전하면, 저는 좋은 설교의 모본을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간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성경을 풀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성경을 잘 푸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 모세의 글로 시작하여 선지자의 글까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예수님도 말씀을 설명하시려고, 성경을 풀어주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성경을 잘 푸는 게 그것이 좋은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가서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아가라는 말은 베이비 아가가 아니라 우아할 아자, 아름다울 아자, 아담 아자입니다. 아담할 아자에, 물론 우리가 아악이라는 우리 아학괴범 역사에서 나오는 그 노래책, 그 음악의 뜻이 또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이게 Song of Songs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아가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우리말 개혁성경은 54번 나오고요. 뭐 다른 성경, 세번역 성경이라든지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적게 나오면 51번, 많이 나오면 57번. 사랑이란 단어가 이 8장이 끝장인데 이 안에 사랑의 노래. 그래서 이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이지만 사랑 중에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돼요. 솔로몬이 쓴 책,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성경의 순서가 되어 있어요. 욥기부터 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권은 우리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성경의 순서로 따지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개가에는 시가서라고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9권이에요. 구약 성경이. 그런데 히브리 원어 성경은 24권입니다. 차이가 있죠? 그래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상하가 히브리 원어는 그냥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권수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선지서라고 하는 뭐 호세아, 요엘, 뭐 요나, 아모스, 이런 소선지서가 이게 12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그게 그냥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권이지만 39권과 그 내용으로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의 그 배열 순서가 좀 달라요. 배열 순서가 좀 달라서 타나크라고 합니다. 히브리 성경은 TNK인데 여기에 이제 아바람을 거기다 넣어서 우리가 부르기 쉽게 타나크 이렇게 하는데, T는 토라입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 율법이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토라의 말씀 T가 있고, N은 네피임이라고 해서 선지서입니다. 예언서예요. 예언서. 그 예언서, 우리는 이제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역사서로 우리가 보는데, 히브리인들은 그것을 예언서로 보고 있어요. 앞에 있는 전기 예언서로 보고 있고, 우리가 예언서라고 생각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선지서,
한 권으로 본다고 그랬죠. 요 네 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소선지서, 이 네 권이 후기 선지서. 그래서 선지서 네피림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분류가 K로 케투빔이라고 하는데 성문서라고 합니다. 성문서 11권이 있어요. 그 성문서에 뭐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것도 있지만 다섯 두루마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섯 두루마리. 우리랑 좀 분류가 좀 다르다고 그랬죠. 다섯 두루마리가 묶어져 있어요. 다섯 두루마리를 메길롯이라고 하는데 그 다섯 두루마리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룻기, 예레미야, 예가, 그리고 전도서, 그리고 에스더, 이 다섯 권을 다섯 두루마리라고 따로 분류를 해요. 어서 오세요. 이 다섯 두루마리, 메길롯이라고 한 다섯 두루마리는 용도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의 절기 때 이 다섯 두루마리의 노래들 그것을 함께 읽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언제 부르느냐? 6월절에 불러요. 6월절에 아가서를 부릅니다. 그 다음에 룻기는 6월절이 지나면 6월절로부터 77절, 주가 7번 지나가는 77절이 지나면 77이 49, 오순절이 50일이 되죠. 그러니까 77절하고 오순절하고는 같은 거예요. 77이 4, 첫 번째 첫 열매를 거둔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초실절 때는 룻기를 읽습니다. 룻기의 이삭 죽기 생각이 나시죠? 뭐 그런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50일 지나고 조금 더 지나가면 다섯 번째 히브리 달력으로 다섯 번째 달이 아부월이라고 하는데 아부월 제9일 이날은 따로 절기 이름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다섯째 달에 이런 다섯째 달에 하는 게 있는데 아부월이에요. 아부월 제9일에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아부월 제9일 이날은 우리식으로 하면 경술국치일이에요. 8월 29일 대한제국이 멸망한 그날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경술국치일 그날이 히브리인들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입니다. 이게 아부월 9일날 에레미야 애가서를 읽어요. 슬프다 했던 그 에레미야 그러니까 그 절기랑 그게 맞아되죠. 그로부터 조금 더 지나가면 장막절이 옵니다.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가면 연말쯤 되면 12월쯤 되면 에스더서를 읽어요. 에스더서는 부림절에 읽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했는데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왕비 에스더 왕비의 헌신 결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날 그날이 부림절이에요. 부림절. 그 부림절 때는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자, 절기 때 다섯 두루마리를 그 절기 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읽는 우리 아가서는 언제 읽었다고요? 6월절에 읽습니다. 6월절에 아가서를 읽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지금 아가서를 잘 설명하려고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물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죠.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족장들은 가족 족장입니다. 아직 민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야곱의 식구들이 전부 다 애굽에 나가 삽니다. 400년이 지나요. 그 사이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처음에는 요셉 덕분에 그 기근을 피하고 살 수 있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그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 그 히브리 종족을 노예로 삼기 시작합니다. 몇 년 지났냐면 400년이 지나요. 400년 동안에 그들이 노예가 돼서 얼마나 비참하게 사냐면 자기가 낳은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올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울부짖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킵니다. 탈애굽, 출애굽 사건이 벌어져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가 지나고 왕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사울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는데, 물론 사울 왕이 초대 왕이지만 우리는 왕 중에 왕은 다윗으로 생각합니다. 다윗 그 이후로부터 왕정 시대가 시작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분열이 되고, 북왕국은 아수리에 멸망을 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부터 약 400년 침묵기가 지나고 예수님이 오시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대략입니다. 이 긴 역사 중에서 민족 이스라엘이로서 아주 획기적인 가장 중요한, 예수님 오기 전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물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가족으로서의, 아직 민족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어요. 민족 이스라엘로서는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바로의 폭정에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 탈출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의 출발이 어디냐면 6월절이죠. 6월 심판의 날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에요. 처음에 물론 나일강, 첫 재앙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일강이 빨갛게 피로 물드는 것이었습니다. 예고 없이 재앙이 왔습니다. 그런데 10재앙을 차례대로 읽어보시면 이제 중간쯤 가면 뭐 메뚜기가 막 이것을 막 집어삼켜버리고 하지만 내일 이맘때에 우박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고를 믿고 듣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지만 예고를 듣고 가축들을 집안에 데리고 들어온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런 멀쩡한 날에 무슨 우박이냐 하고 그냥 놔두면 다 우박 맞아 죽고 그냥 곡식들이 다 떨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예고의 절정이죠. 처음 난 것들은 모든 생명, 바로의 자식에서부터, 아들에서부터 노예, 여종의 자식까지 가축, 동물, 양, 염소, 모든 생물에 살아있는 것의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집트, 애굽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구별이 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미리 예고하십니다.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집의 기둥에, 문에 기둥, 설주에 피를 바르고 인방에 피를 바르면 심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6월 패스 오버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아니, 피 바른다고 살고 피 바르지 않는다고 죽느냐 라고 그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있는 사람은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게 되는 거죠. 그 집에 구원이 임할 때, 아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집집마다 양을 키우고 있었을까요? 그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집마다, 집집마다 가정 단위로 양을 잡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양 한 마리를 가족이, 물론 지금 4인 가족, 지금은 4인 가족보다 더 적은 시대가 돼가고 있지만 고대에는 한 가정 숫자가 더 많았다 할지라도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양을 남김없이 먹으라고 할 때 그날 밤에 그 양고기를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웃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이 심판은 굉장히 가정적인 거예요. 그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린아이가 무슨 의지가 있어서 피 바른 집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의지가 있어서 어떤 생각이 있어서 피 같은 거 그런 거 저기 하니까 나는 안 바른 집에 갈 거야 하고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데리고 들어와 있으면 사는 거고 안 데리고 오면 죽는 거고 내 의지와 내 결단과 아무 상관없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보니까 여하간 그날 이집트 땅에 죽음이 심판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오로지 피를 바른 그 집만 구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급히 그들이 거기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그날을 기념해라.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의 전통이 어디까지 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유월절, 예수님의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요한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유월절의 어린 양은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월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양의 피, 죽음을 통한 구원, 그것이 민족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히 들어가면 그 유월절의 구원은 가정별로 공동체적으로 임하여져요. 그런데 그 좀 더 들어가면 고기를 먹고 양고기를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는 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먹는다고 아들이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임하지만 굉장히 개인적인 사건이 그게 유월절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유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그날 마치 유월절 식사를 기념하듯 최후의 만찬을 베푸십니다. 그게 오버랩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 식사를 나눌 때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유월절 식사의 마지막에 나누는 하는 것이 뭐냐면 아가서를 읽는 거예요. 이 아가서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까? 아가서에 나오는 여러 비유들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아니, 여기 나오는 지명들이 있어요. 갈멜산이 어떠고 저쩌고 하고, 내 유방은 갈멜산 같고, 우리는 백향목 같고, 나는 성벽 같고, 바알 하몬에 있는 포도원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선뜻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풀어드리기가 어렵냐, 풀어지지가 않느냐 하면 시간과 공간의 간극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금강산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주 좋은 거, 아주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우선 배부터 채우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금강산이 식후경이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좀 이야기하다가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야야야 어디로 빠지지 말고 어떤 도시를 이야기해요. 그 도시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 듣기가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도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사천으로 바꿨어요. 옛날에는 그 도시 이름이 뭐예요? 삼천포입니다. 뭐 하다 보면 야 삼천포로 빠진다고 하죠. 삼천포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기분이 나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핀란드 사우나, 터키도 이름을 튀르키예로 바꾼 이유가 그런 거죠. 자, 2013년도에 유네스코에
우리나라의 아리랑이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그 노래를 아리랑이 얼마나 그 곡조가 좋았는지 미국 찬송가의 그 곡조를 미국 물론 영어로 가사가 되어 있지만 찬송가에도 들어 있어요. 아리랑 그 곡조가 아리랑을 물론 태백산맥 줄기를 중심으로 어디서 기원했는가 여러 설들이 있지만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정선 아리랑부터 해서 전비량 아리랑, 뭐 진도 아리랑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지방들마다 좀 다른 버전들이 있고 최근에는 송가인의 아리랑까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구한말 시대에 만주에서 상해에서 따렌에서 아니 상하이에서 이 하와이에서 미국에서 이 조선의 이 적박하고 이 정말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아리랑을 부르면서 함께 어울리고 어깨동무를 눈물을 짓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북한과 남한이 함께하는 이 올림픽이라든지 단일팀이 나가면 깃발은 무슨 깃발을 만들어요? 단일팀의 깃발 한반도기입니다. 하얀색에 파란색 한반도가 그려져 있는 한반도기, 그리고 대표 곡이 있어요. 그게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을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남북한이 어디서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리랑을 부를 때 만주벌판에서 아리랑을 부르면서 야 아리랑이 아리랑 아리는 뭐고 스리는 뭐고 왜 나를 버리고 님은 떠나가시는지를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것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어린아이에서부터 젖먹이에서부터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아리랑을 부르면서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 노래를 부르면서 민족의 한을 아픔을 서로 위로하고 얼싸안고 불렀을 것입니다. 자, 6월절에 이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를? 아가서를 불러요. 근데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물론 이것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부른 사랑의 연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등장하는 게 솔로몬, 그리고 술람미,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하는 또 이 남자 친구들, 왕의 친구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합창하는 부분이 있고 남자가 부르는 거, 여자가 부르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개역 개정판에는 그게 구별이 잘 되지 않아요. 이게 남자가 부르는 건지 여자가 부르는 건지 솔로몬의 얘기인지 술람미의 얘기인지 물론 읽어보면 정신 차리고 잘 구별해서 하면 물론 우리도 구별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만 쉽지 않은 부분도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는 이게 조금 가능해요. 왜냐하면 동사나 어떤 명사나 이게 남성 명사, 여성 명사, 남성 동사, 여성 동사 다 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미를 보면 이건 남자가 부르는 거구나, 이건 여자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구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친절하게 해주는 게 우리말 성경, 다른 버전, 우리 지금 개역 성경만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시면 혹시 읽어보시면 부분 앞에 남자, 여자 글씨를 써놨어요. 다른 색으로. 또 어떤 성경은 더 친절하게 솔로몬, 술람미, 합창 혹은 친구들 이렇게 앞에다가 토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술람미가 하는 얘기구나. 이건 솔로몬이 하는 얘기구나.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전통적으로 도대체 이 솔로몬이와 술람미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것을 뭐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법이 있어 왔어요. 가장 오래된 것은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술람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신약 시대에 오면 이 솔로몬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술람미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읽어보면 굉장히 우리가 그런 생각 없이 읽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스도와 교회 이런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읽으면 굉장히 관능적입니다.
굉장히 에로틱한 말들로 되어 있어요. 아주 심각할 정도로.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아가서의 새로운 버전이다, 새로운 해석이다라고 저한테 보내왔는데 한글 파일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락을 걸어놨어요. 비밀번호를 붙여놓고 아무나 열어보지 못하게끔. 왜 그렇겠어요? 너무나 야한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만 봐라? 저한테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우리 지금도 이름만 대면 아주 다 아실 만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책을 냈는데 가정사역에 대한 책을 내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친밀한 사랑을 설명을 하면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인간의 남녀 간의 성 관계의 친밀함으로 비유해서 설명하셨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교계에서. 그리고 평상시에는 다 존경하고 막 이러던, 그리고 아무도 거의 우리 비토 세력이 없는 목사님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경망되게 야하게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느냐라고 막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이 목사님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그 자기가 만든 책을 다시 수거하고 그 부분은 제외하고 삭제하고 다시 책을 출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이 어떤 성경이 있겠어요? 아가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특히 4장, 5장, 6장에 그 여인의 육체를 묘사하는 입은, 내 입은 어떻고, 내 목은 어떻고, 내 가슴 유방은 어떻고, 허리는 어떻고, 넓적다리는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그 옆에 뒤에 있는 말을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서 다행이지, 그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읽으면 팍팍 오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그러면서 그림이 다 그려지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게 4장에 5장에 6장에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내 입은, 내 목, 입술은, 내 가슴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굉장히 관능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읽어요? 6월절에. 6월절 행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족 단위로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장이 주도돼서 자녀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고, 그때 6월절을 이 아가서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5살, 6살 된 아이를 데리고, 혹은 이제 10 몇 살 된 아이를 청소년기에 데려나, 야, 이건 말이야, 이 가슴 유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뜻이야라고 일일이 설명하고 읽었을까요? 예, 설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읽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아리랑을 아무 설명 없이 부르는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리랑을 부르면서 함께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아가서를 읽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절기 때마다 6월절마다 우리의 설 명절과 같은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차례를 지내고 세뱃돈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날 그때 6월절 식사 양고기를 먹고 우리가 이 피 때문에 살았다. 무교병 떡 누룩이 없는 이 쓴 나물 먹으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다. 우리가 누룩을 게 없는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의 이 부분이 이것이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행히 우리가 이걸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관능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제가 이번 주에 한 20여 번 읽었어요.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도 읽고 우리말로도 읽고 세번역으로도 읽고 뭐 쉬운 성경으로도 읽고 한 번 읽으면 20분 정도 걸립니다. 좀 빨리 읽으면 한 10여 분,
만에 한 번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솔로몬 자음 초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술람미, 초성이 똑같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어는 원래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모음은 굉장히 후대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자음만 있습니다. 자음만. 우리가 자음만 가지고 무슨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알아맞추는. 이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모음이 없어도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이걸 모르는 자녀들이 태어나니까 그들을 위해서 모음을 개발하고 모음을 찍어 주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술람미, 솔로몬, 자음이 같다면 뜻도 같은 것입니다. 솔로몬, 무엇이 생각나세요? 자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히브리어 중에 시옷 리을로 시작되는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 뜻이 평화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술람미도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 사랑의 연관은 평화, 사랑의 송가일 뿐만 아니라 평화의 노래인 것입니다. 왕이 어떻게 한 여인을 사랑하는가? 솔로몬 왕이 진짜 사랑을 했을까요? 솔로몬의 왕비가 몇 명이라고 그래요? 예. 그 속에 진짜 사랑이 있을까요? 솔로몬의 결혼은 대부분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이집트 바로의 공주부터 시작해서 인근의 많은 여인들,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왕비로 삼았습니다. 오늘 아가서에서도 보면 6장 8절에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하는 하나뿐이로다. 누구겠어요? 술람미겠죠. 자, 왕이 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옷소매 붉은 끝동 기억하시나요? 한 5년 전, 4, 5년 전에 MBC에서 했던 드라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조대왕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궁녀를 사랑했답니다. 한 궁녀, 의빈 성씨라고 하는, 그래서 궁녀의 상징이 옷소매를 붉은색으로 하는 것이 궁녀들이었어요. 왕의 여자라는 뜻이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는 조금 이제 사료 검증은 조금 해봐야 되는 거지만 여하간 드라마는 그렇습니다. 결국 정조는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여인의 사랑을 포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아주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옷소매 붉은 끝동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보시면 1장 가보세요. 1장 5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이 여인은요, 이 술람미는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한 어떤 것을 우리가 좀 정보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술람미가 누구냐? 심지어는 캐톨릭에서는 이 술람미 여인이 성모 마리아다라고까지 미화를 하는데, 예. 그래서 이 거무스름하다고 그래요. 내가 검으나 아름다우니. 흑인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 여인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도 여기서는 이 흑인이라고 이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 검다라고 하는 것을, 거무스름하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게달의 장막,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게달이 도대체 뭔지 모르니까 이 어디 장막, 그러나 이 게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는 거니까 솔로몬의 휘장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게달의 휘장 같지만 이야기는 이것은 좀 못한 것, 그런데 솔로몬의 휘장처럼 좋은 곳으로 됐다라는 이야기죠. 거무스름합니다. 그래서 왜 거무스름해졌냐? 6절에 보시면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내 어머니 아들들은 오라버니 아니에요? 물론 친오라버니인지 배다른 오라버니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뭐 하는 여자예요? 포도원 지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랑 좀 상황이 다른 거는 이렇습니다. 특히 제가 네팔에 가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네팔에 가보면 여자들이 일을 합니다. 밭일이니 뭐니 뭐 이런 걸 하고 남자들은 놀고 먹는 것처럼 보여요. 막 노름이나 하고 있고. 그런데 남자들은 언제 그 가치가 있냐면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면 그 남자들은 주로 그래서 그 전통이 지금도 네팔 용병은 세계 아마 최고로 친다고 그러고 그래서 영국군의 용병으로 이게 발탁이 되는 것을 가장 성공으로 여기는 나라가 네팔이다 하는 이야기를 네팔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들은 그냥 집안 이렇게 일 안 하고 여자들이 주로 일을 하는 문화가 있어요. 아마도 고대에 이 남자들은 전쟁에 나간다든지 혹은 이 당시는 반유목 몽골처럼 아주 그냥 유목민들은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목축을 해요. 유목민들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틴은 반유목이에요. 양도 치고 하지만 유목도 하지만 농사도 짓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니 뭐니 이런 농사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양을 치기 위해서 양 먹이를 풀을 뜯으러 가는 것은 누가 가요? 남자들이 가요. 남아서 집을 지키는 것은 여자들. 그래서 남아서 정착하면서 집 주위에 있는 농장, 포도원을 지키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오라버니들이 그 술람미에게 막 노하면서 포도원 지기를 하면서 포도원 가꾸면서 그 태양볕에 얼굴이 거무스름해졌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봐서 이 여인은 술람미는 노동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아주 귀한 집의 여인은 아니다. 솔로몬의 일반적으로 정략 결혼을 했던 다른 왕비들, 다른 이방 민족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한 여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과 사랑의 러브라인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겉으로도 거무스름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당당한 여자 하니까 아주 부드럽고 상냥하고 야리야리하고 막 이런 여인만이 아니라 이 여인은 굉장히 단단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인을 부를 때 1장 9절에 보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병거의 준마, 아주 준수한 아주 멋진 말처럼 이 여자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6장 4절에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디르사가 뭔지 모르니까 이 어여쁜 게 어떻게 어여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무지 예쁘다 라는 거죠. 디르사같이 예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예쁘고 고하여, 그런데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해요. 예쁘고 곱고 거무스름한데 당당해. 6장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누구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과 사랑합니다. 물론 이 사랑이 아주 그냥 갈등이 없는 스무스한 그런 아주 그런 낭만적인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보면 갈등도 있습니다. 이 솔로몬을 찾는 장면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그 사랑,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어디에 갔냐면 솔로몬의 동산.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동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산을 그리면서 아마도 에덴의 그 동산이 떠오르는 듯 합니다. 그리고 4장 12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15절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동산인데 잠겨져 있어요. 아무나 열 수가 없습니다. 우물인데 덮여져 있어. 함부로 그 우물을 먹을 수는 없어요. 봉한 샘물이에요. 솔로몬의 동산에. 그래서 이 사랑은 아주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7장 1절에 보면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궁굴어서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배꼽은 허리는 3절에 두 유방은 4절에 목은 눈은 5절에 머리는 머리털은 뭐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런데 첫 구절에 7장 1절에 신을 신은 내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이 주는 아름다움 물론 이제 중국 사람들은 또 그 발에 또 심취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발이 크면 안 되니까 발이 크지 않도록 묶어 놓습니다. 그게 여자들한테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이 발을 묶지 않고 크지 않도록 아주 작은 발이 예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걸 푸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죠. 근데 신을 신은 발, 여러분 고대 특히 팔레스틴에 거기는 먼지 나는 그 모래 그쪽에서는 노예는 신을 신지 못합니다. 신을 신었다는 것은 뭐의 상징이냐면 자유의 상징이에요. 신을 신으면요 발을 아무렇게나 디딜 수가 있어요. 어디든지. 신을 안 신으면요 맨발로 하려면 내가 디딜 것을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경복궁 같은 데 가면 이 정전 앞에 큰 마당이 있어요. 거기에 돌을 깔아놨습니다. 그 돌을 박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박석이 보면 울퉁불퉁한 돌이에요. 강화도 만이산에서 떠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그게 돌을 다듬어서 판판하고 깨끗한 돌로 그 밑에 깔아놓을 수 없어서 조선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임금 앞에 나아갈 때는 조심조심 걸려 넘어지지 않고 조심조심해야 된다라는 뜻이 있고 얼굴을 조아려서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있을 때 돌을 반듯하게 깎아놓으면 햇빛에 얼굴이 그래서 그 난반사가 되게끔 그래서 박석을 깔아놨다고 합니다. 신을 안 신으면 신이 없는 것은 노예입니다. 그래서 신을 신었다고 하는 것은 존귀함과 자유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사랑은 거무스름한 그리고 포도원 지기였던 그 여인을 솔로몬이 자기 궁으로 자기 동산으로 데리고 와서 이 여인에게 뭘 주고 있냐면 자유를 줍니다. 이 여인을 존귀하게 해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존귀하게 합니다.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가치 있게 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막 2살, 3살 막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온 밤바닥을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사고 칩니다. 먹고 싸고 하면서 기저귀 갈아주고 아무 쓸데가 없어요. 일만 만들지. 그런데도 나에게 우리 집에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쓸모 없지만 그 쓸모 없음의 쓸모 있음이 그 아이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랑 때문에 사랑의 대상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왜 귀한 존재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비록 포도원 지기였지만
이 술람미 여인은 신을 신은, 그래서 너무나 귀한 자의 딸이 돼요. 그래서 곳곳에 읽어보면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속하였다고 고백합니다. 2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대에게 속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장 10절에도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왕이 한 여인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사랑은 내가 여인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들었도다. 사랑하며 병들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가서입니다.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깊이 배려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어보면 사랑하는 이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어 깨우지 말라고, 흔들어 깨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사랑은 기다려줍니다. 사랑은 배려해요. 사랑은 내 마음대로 사랑의 대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그가 그의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8장 6절 7절 말씀을 오늘 성경 본문으로 읽었는데,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다른 성경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번역되기도 해요.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도장같이 팔에 새기라. 도장. 정조대왕의 취미가 도장 새기는 거였답니다. 도장을 파는 것. 도장이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을까?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다말에게 창녀로 기생처럼 변장하고 있는 이 유다가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 며느리가, 아내가 다말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고대는 형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되냐면 죽은 형수의 아이가 돼서 그 아이 때문에 형수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면 이 여인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위해서 그걸 계대혼인법이라고 하는데, 그 동생한테, 그 동생이 오난이에요. 오난한테 너 같이 잠자리를 해라 하고 아버지 유다가 했는데, 이 오난이 가만히 생각해, 내가 이렇게 해봐야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죽은 형의 자식이 되니까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씨를 주기 싫어하여, 이 오난이 씨를 주기 싫어하여 체외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오나니즘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악하게 여기셔서 오난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아들 셀라가 이제 가야 되는데 셀라는 너무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유다가 가만 보니까 이 셀라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주기 싫은 겁니다. 이 아이가 클 때까지, 마치 그 김유정의 소설 봄봄에 키가 클 때까지 하는 것처럼 이 아이가 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안 줍니다. 아이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이 변장하고 아버지 유다가 지나가는 길에 창녀처럼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 유다도 자기 아내가 죽고 나서 허전하니까 그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고 변장하고 들어가요. 근데 돈이 없었어요. 갑자기 내가 오늘 가가지고 좀 몸 좀 풀고 와야지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가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외상으로, 화대를 외상으로 합니다. 그때 그럼 징표를 나오 할 때 징표를 준 게 뭐냐면 그게 도장이에요. 도장.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신뢰의 상징이 도장입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 3개를 유다가 주고 가죠.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에서부터 도장이가 나오는 걸로 봐서
이 도장 문화는 그들에게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 고대 근동에 흩어져 있던 것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팔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수올 지옥입니다. 음부라고도 번역됩니다. 어떤 성경은 무덤이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해요. 죽음은요,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죽음 앞에 장사 없고 죽음 앞에 진시황도 비껴갈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은 그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속성이죠. 사랑의 독점적인 성격이 질투로 나타납니다.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예,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혹시 여러분들 아가서에 관한 책을 읽어보시면, 아가서에 관한 책을, 아가서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신학서적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고요. 요거보다 조금 전에 번역된 개역 한글판에는 여호와의 불이라고 번역돼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 새 번역 성경, 쉬운 성경은 여호와라는 말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도 NIV, 킹 제임스 버전, LNT 같은 데는 여호와라는 말이 없어요. ESV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또 NASB라는 영어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는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그것을 받아서 주님이라고, 로드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살레베트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살레베트야, 그 뒤에 끝자가 야가 붙어 있죠. 야가 할렐루야, 이사야, 예레미야 할 때 이 야가 야훼의 축약형이에요. 야훼 하나님, 야훼를 끝에 가면 야가 붙습니다. 앞에 가면 요가 붙어요. 요시야, 요엘 할 때 요, 앞으로 가면 요로 붙이고 뒤로 가면 야로 붙여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가 샬레베트야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그냥 맹렬한 불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볼 수 있고, 이것을 이게 이 성경에 이 책 안에 하나님의 신명,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이 성경 2권이 있어요. 하나가 아가서고 또 하나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에 신명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게 진짜 성경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것이 정경화 작업인데, 그때 시비가 많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책이냐, 정경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아가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명,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너무나 에로틱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가서가 정경이 되느냐 마느냐 했던 거죠.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단어, 여호와의 불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야가 야훼의 축약형이 아니다 라고
보는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이게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불이라고 읽어보니까 뒷말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예, 여호와의 불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여호와의 불. 예, 시내산에서 모세가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 아니, 나무가 불이 붙어서 타버리면 모세의 눈길을 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금세 호로록 타버릴 줄 알았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무가 타는 게 아닙니다. 떨기나무는요, 나무가 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타는 겁니다. 마치 양초에 심지에 불이 있는 것은 심지가 타는 것이 아니라 양초 옆에 있는 그 파라핏이 그 녹아서 타는 것처럼, 그래서 여호와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임했던 그 불,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을 보고, 아하, 이 불은, 이 맹렬한 불, 샤레베트야라고 하는 이것은 여호와의 불이라고 번역을 해도 굳이 틀리다고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영어 다른 성경들도 이것을 여호와의 불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야자를 나눠서 번역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 아가서를 언제 읽었다고요? 6월절에. 6월절은 구원의 밤입니다. 심판의 밤이에요. 가족들이, 엄마와 아빠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이것을 읽어요. 여기에 있는 아주 관능적인 표현들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너무나 이것을 잘 이해했을 거예요. 마치 아리랑을 이해하듯이.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일일이 이건 뭐고 저건 뭐고 하면서 설명 하나지 않아도 그들은 이 사랑에 깊이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에덴의 그 동산을 꿈꿨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지금 꿈꾸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이야기를, 그것을 지금 그때 어떻게 정조가 그 의민 성씨를 어떻게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로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읽으면서 노래하면서 성이, 에로틱한 성이 거룩한 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6월절이 이스라엘 출애굽이 민족적 사건이지만 6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 공동체의 일이었고, 그것을 먹으면서 나의 아주 친밀한 개인적인 사건이었던 것처럼 구원이 교회를 통하여, 한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내가 먹어야 하는 너무나 친밀한 성이라고 하는 것이, 섹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과 그 여인과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사건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이 함께 나누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인 친밀한 사건이 있어야 함을 구원의 밤에, 6월의 밤에 함께 먹고 함께 이것을 읽으면서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누가 그것을 깊이 풀어주지 않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네가 내게 속하고 나는 너에게 속하였다고 하는 포도주보다 강한 진한 사랑,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수월보다 잔인한 그 사랑을 노래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읽으면서 한 주간 동안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지난주가 바로 부활절이었습니다. 6월절에 그 밤이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가서를 읽게 하는 이 매일 성경의 편집자는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이 되옵니다. 아가서의 깊은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깊이 스며들기를 간절히